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3년 수요예배 마지막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또 언약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과 또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모인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최선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제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위하여 기꺼이 주님의 생명을 희생하셨고 다시 살아나시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와
영원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이성훈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 주님이 계획하신 땅끝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선교지의 지경을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동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단비를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행동의 삶으로 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기도의 능력자로 오늘을 감사하며 환난 날에 구원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의롭고 완전한 말씀의 방패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길 원하오며 갈무산 산꼭대기 위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해 봅니다. 사임하신 두 분 목사님의 사역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시작하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9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휴를 맞이해서 해외로 가시고 또 한국도 가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셨네요. 항상 시작이 좋고 끝이 좋으면 다 잘한 겁니다. 중간은 다 용서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모형론이라고 해서 구약을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림자로 보고 이제 신약을 실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서 이제 구약을 보는 거죠. 구약을 해석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르비딤에서 깨어진 반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 그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말렉이 언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우리가 그 시기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 마음 또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온 그 거룩한 본성을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화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늘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이 육체의 소욕은 늘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복과 은혜를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늘 이 죄의 법이 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늘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항상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권능들,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도 모든 죄의 권능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는 승리의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은 늘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또 외부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들, 끊임없이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그리고 방문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19장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9장에. 근데 18장에는 그 전에 이제 이미 시내산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는 어느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18장 5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에 진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이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들을 대동해서 온 것이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느닷없는 가족의 방문도 광야에서의 삶의 다양성의 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우리가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런 기쁨과 또 위로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는 것, 그것이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다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향할 때에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같이 갔다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 줄 그렇게 만나면서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가족들을 다시 그의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의 이제 혼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제 위험이 큰 그러한 일들도 다 지나갔고, 비록 아직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출애굽을 하는 이후에 이제 안정되게 목적지를 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어도 어렵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족들을 반가이 맞이했고, 그리고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장인에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장인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모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모든 역사를 다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이드로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동역자를 세울 것, 그러니까 중간에 같이 모세와 협력해서 도울 그런 동역자를 세울 것을 조언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나타난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그의 조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은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드로의 방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다가 돌려보냈던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의 첫째는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것이 탄로가 나자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홀로 지내다가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한 거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름을 합쳐 보면은 모세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선합니다. 모세는 숱한 고생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화려한 삶도 살았지만 또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또 고생을 하는 그런 나그네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지냈고 그 도망자 신세로 있으면서도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바로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어떻게든 그 광야를 샅샅이 뒤지면 모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군대들로부터 모세를 보호하셨고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족도 주시고 또 2명의 자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으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감격스럽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장인과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장인에게 다 풀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것,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신 데 대해서 전부 다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큰 감동에 젖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말을 들은 그 이드로도 큰 감동에 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제사장인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제물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드로가 했던 찬양과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장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는 이방 땅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소식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모세를 만나서는 모세에게 직접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나라의 제사장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기독교 TV에 보면은 간증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증자 중에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 또 학자, 정치인, 또 예술가, 스포츠, 각 분야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또 잘 알려진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정치인이 나와서 간증을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가 정치인으로 있는 동안 곤욕을 치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 활동을 그만두고 마약 퇴치 운동에 참여해서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댓글들을 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코멘트들을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계속 흘러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참 감동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남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이 겪은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계속 응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단 그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간증자들의 그런 이제 댓글들도 보면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당신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감동을 준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늘 100번 생각하면 100번 생각할수록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붙여주기도 하고 또 구역장들 또 뭐 장로님들 또 교회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을 계속 붙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를 들은 그 이드로, 그는 이방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더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들이고 하나님은 참 신이구나.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소문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증거가 지금 그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지금 나와 있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혀 궁핍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증거로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들음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일들이 잘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재물의 은사를 주지 않고 또 그런 다른 은사를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들이 환경이 세상적인 걸로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고 힘들게 보여도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의 삶으로 증거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는 것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과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떡을 먹습니다. 8장 12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의 결단과 사역을 한 의미로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는 미디안, 그러니까 이방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백성의 범주 안에 들게 되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드로의 번제와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드로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들은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이드로와 모세와 같이 함께 다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와 모세의 광야에서의 만남은 우리에게 공통된 신앙 고백과 신앙 공동체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모세에게 이드로가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모세는 다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뭔가 판단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자기에게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을 모세가 혼자서 홀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피곤하고 그리고 모든 재판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의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역을 나눌 동역자를 뽑으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는 모세에게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라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서 이드로는 모세가 계속 그런 식으로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백성들도 피곤할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커서 결국 모세도 탈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중간에 모세의 일을 대신할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로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울 것이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이제 일을 분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위해서 이스라엘은 보다 체계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은 동역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동역자로 적합한지를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를 도와 협력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협력자의 조건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덕목인 것 같아요. 성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내 기분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쫓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위험 요소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마음에는 행동에 더러움이 없고 거짓이 없고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러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을 잘 하려면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고 앞뒤가 다르고 그리고 그러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공유할 수가 없으니 동역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 피로만 주는 것입니다. 힘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 어린 조언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정말로 진심 어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직접 조언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참 신실한 진실된 그러한 관계다. 그런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호간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가게 되고 신뢰가 가게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 서로 맡길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뇌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옳지 못한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이나 또 나의 어떤 이익 그거를 추구하지 않고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고 늘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늘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공동체가 원한다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동역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을 말하는 거죠. 절제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신뢰, 사랑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청렴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는 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실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결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두각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희생함을 통해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영국의 리티머 감독은 왕실에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할 때 늘 이 출애굽기 18장의 이 본문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드로의 왕에게 국왕에게 이드로의 조언을 했습니다.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중의 신인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와 같은 이드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덕목을 보고 지도자를 세울 것을 그렇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동역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은 모세가 직접 담당하고, 그리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작은 일들, 또 사람들 세워서 그 경중에 따라서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감당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려면 모세도 백성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악시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의 은총의 관점에서 세상의 죄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여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서 때때로는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아니면 거부할 것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 뜻에 맞다,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또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이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도 필요하다면, 경청이 필요하다면 경청할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 사람, 이방의 제사장이다 할지라도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라면, 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서 적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결론은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죠. 제자로 삼으라는 정말 중요한 본질이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때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영적인 일에 좀 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 제도를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또 현대교회에서도 그 초대교회의 그런 지혜들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적용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모든 몸이 건강하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또 활동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계에 부딪힌 이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잘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라. 그리고 동역자가 세워졌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그 봉사를 할 때에
공동체는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의 연합과 그 섬김을 우리는 받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딱 1년이 됐네요. 제가 작년 12월 28일에 왔거든요. 딱 1년이 왔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홍콩 동신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참 탄탄하고 잘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실력 있고 또 헌신되고 그리고 참 좋은 그런 일꾼들이 참 교회에 많다. 이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해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잘 세워졌고, 그리고 또 내년이 기대되는 그러한 현실, 그리고 오늘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그런 섬김과 헌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 앞으로 내년에도 더 하나님의 일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적인 건강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또 영권도 주시고 실력도 주셔서 우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드로의 좋은 대로 모세가 갇힌 동역자를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더욱더 은혜롭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홍콩 동신교회 많은 성도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내년 한 해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문자를 보자마자 밑에 건 안 보고 난 밑에 거 읽었어. 포장하고 신입생 거 진짜